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십시오. 아멘.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잡아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벌써 4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데 특히 요즘 우리 중고청 자녀들 시험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미 끝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지난 주중부터 시작된 친구,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시험 기간에 시험에 들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수고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 주에 다 기쁨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세상이 칭송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칭송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 때문이라고 했어요. 즉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서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때 우리는 칭송받는 교회, 복음으로 인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은 그 세 번째 실천상, 교제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교제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이것은 친밀한 연합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은 친밀한 연합,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만 온전해진다는 것이죠. 혼자만의 믿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 했습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했어요. 서로 모여서 서로의 믿음을 돌봐주고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도록 서로를 격려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나타났어요. 변화된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된 것이죠. 열매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역시 서로의 믿음과 삶을 돌봐주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으로 함께 변화되는, 함께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원칙은 뭐였냐면 예수 안에서 교제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는데 이 모임에 주님이 빠져버린다면 아무 이유가 없죠.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예수님이 빠진다, 이것은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람들과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웃고 떠들고 재밌죠. 근데 그 시간이 그렇게 하고 집에 돌아올 때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셨나요? 아니에요. 순간의 즐거움은 있지만 영혼이 회복되진 않아요. 함께 모여서 믿음을 돌봐주고, 그렇죠? 서로를 위로해주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일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까? 서로를 격려하고 내가 실패한 얘기, 내가 성공한 이야기를 서로 나눌 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교제 가운데 예수님이 빠진다면 그것은 무의미해요. 좀 더 세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없는 교제는 시간 낭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 친구 다 끊고 나는 교회 안에 짐 싸들고 와서 교회 안에서 산다,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모임과 목적, 교제의 목적이 주님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한 교제가 되어야 된다. 말하기는 우리의 모든 모임과 교제가 예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위한 모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원칙인데 한번 따라할까요?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기준으로 다른 누군가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1절 2절을 다시 볼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비판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비판이 뭘까요? 비판은 헬라어로 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크리노. 이 단어의 뜻은 법적인 용어인데
정죄하다, 재판관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즉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죠. 판단도 해야 되죠. 그러나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내 기준으로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요. 끌고 와서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이 여인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고 돼 있는데 당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또 사회법에도 맞지 않는 거니까. 이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네. 너희 중에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너희 중에 아무도 이 여인을 정죄하거나 재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지. 너나 이 여인이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때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이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다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죠. 그때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인이요, 너를 정죄하고 고발하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 여인이 다 없습니다. 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11절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렇죠. 주님께서도 이 여인을 정죄, 심판하시지 않았다. 이것은 이 여인이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를 그냥 덮어주고 없는 것으로 하자 이 말씀도 아니에요. 분명히 죄를 졌죠. 그러나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즉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내가 너를 심판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기회를 주시겠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정죄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심판은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판단도 해야 되죠. 또 세상에 악과 부조리가 있다면 비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경우에라도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기준으로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만은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심판자가 되지 말라. 왜?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나 보니까 들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들보 이야기. 여러분, 들보는 이 기둥이 있고 그 기둥 위에 받친 겁니다. 그래서 지붕의 하중을 견디는 아주 굵은 나무, 통나무예요. 무슨 말이에요? 네 눈 속에 이 들보와 같은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 있는 작은 티끌, 작은 문제를 네가 비판한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냐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려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정죄할 수 있으려면 나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그죠?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때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누군가의 재판관이 되어서 누군가를 정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만약 누군가를 정죄하려면 다른 사람 눈 속에 티가 아닌 내 눈 속에 뭐부터? 들보부터 보고 빼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이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이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기가 재판관이 되어서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아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 물론 악의를 가지고 일부러 막 비판하는 사람은 드물겠죠. 대부분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좋다, 옳다고 생각하고 고쳐주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고쳐주려고.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즉, 내 생각, 내 경험, 내 기준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나만 정답이야, 나만 정답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양보할 수 없죠. 그렇죠?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양보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런 진리 어떻게 양보해요? 양보할 수 없죠. 고수해야죠. 주장해야 되죠. 그러나 진리가 아닌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네 주장을 내려놔라.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 중에 고린도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고기 먹는 문제.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은 고기 먹기를 좀 부담스러워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고기는 이 신전에 제물로 바쳐진 고기가 통용됐습니다. 제물로 바쳐지고 남은 것은 팔았거든 다시. 그래서 고기를 이렇게 내놓으면 이게 신전에 바쳐진 고기인지 아닌지 몰라요. 구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유대교에서 갓 개종한 이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의 교육도 받았고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깨름직하거든요. 네. 먹어도 되지만. 반면에 헬라인 출신 기독교인들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죠. 어려서부터 먹었으니까. 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니까 고기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헬라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건데 먹어도 돼. 아직도 그 믿음이 그 모양이야. 이렇게 자기의 믿음의 기준으로 옆에 있는 성도들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기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이때 바울이 여러분이 잘 알듯이 이렇게 선포하죠. 고린도전서 8장 13절. 자, 읽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렇죠? 고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안 먹겠다. 무슨 말입니까? 고기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는 진리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또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믿음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면 되잖아요. 아, 저분 아직 믿음이 저 정도구나. 기다려줘야지. 기도해야지. 품어줘야지. 근데 그렇지 않고 야, 내 생각은 고기 먹는 게 맞아. 그러니 너는 틀렸어. 이렇게 정죄하는 순간 그 사람의 믿음은 자라기는커녕 실족해요. 그 교제는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계속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도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교회 다니는 어떤 권사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아유, 아직도 방언기도 못하면 어떻게 해? 신앙생활 한 지가 오래됐는데 아직도 방언기도 못해? 여러분, 방언기도 꼭 해야 되나요? 방언기도 못하면 어때? 방언기도가 무슨 구원의 조건이나 좋은 믿음, 성숙한 믿음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은사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건데 자기가 방언의 은사 받았으니까 너도 꼭 방언의 은사 받아야 돼. 그분이 틀린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정답이라고 주장하는 것, 그래서 그 기준으로 다른 누군가의 믿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여러분 이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성경에서 좋은 말씀을 이렇게 발췌하십니다. 발췌하셔서 그 말씀을 반복해서 선포하셔요. 즉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선포하면서 읽는 거예요. 선포하면서. 그랬더니 자기가 은혜를 체험했대. 말씀의 능력도 경험했고 좋죠. 개인적인 경험 아닙니까? 은혜의 체험 안에 아 그렇구나. 아, 참 대단하시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너도 꼭 선포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그랬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은혜 받았으니까 너도 꼭 이것을 해야 된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이 어디 있어, 꼭이. 사람마다 은혜 받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근데 내가 선포하면서 읽었으니 너도 꼭 선포하면서 읽어야 된다. 자기의 체험과 기준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강요하는 순간 그 교제는 오래 갈 수 없어요. 독이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 꼭 기도해야 되죠. 꼭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죠. 꼭 예배 드려야 되죠. 꼭 주신 사명 감당해야 되죠. 이 밖에도 하나님께서 꼭 해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명령, 그 말씀을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다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같은 말씀을 읽어도 어떤 분은 소리내서 읽으시고 또 눈으로 읽기도 하고 암송을 하기도 하고 필사를, 그렇죠? 필사를 막 하기도 하고, 필사도 직접 쓰는 사람이 있고 타자도 치는 사람이 있고,
좀 아니면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설교 말씀을 반복해서 듣기도 하고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다 좋은 것이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야, 내가 말씀 선포를 통해서 은혜 받았으니까 너도 꼭 선포하면서 읽어야 돼, 이렇게 자기의 경험과 기준을 강요한다면 그것은 교제가 온전히 될 수 없다. 기도도 똑같아요. 어떤 분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고, 어떤 분은 난 밤에 기도가 돼. 나는 낮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 나는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돼. 나는 통성으로 기도해야 돼. 나는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게 더 좋아. 다 자기마다 다 맞는 게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방언 기도했으니 너도 꼭 방언 기도해. 이렇게 자기의 것을 정답으로 알고 강요한다면 그 교제는,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제가 맨날 여러분들 쫓아다니면서 아유, 집사님, 권사님, 나처럼 기도해야 돼. 나처럼 말씀 읽으셔야 되고, 나처럼 전도해야지. 나처럼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사사건건 제가 가르친다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아마 다 교회 떠나지. 저마다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찾는 방법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믿음이 정말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정답을 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정답이 있어야 돼요. 그게 누굴까요? 목사님일까요? 장로님일까요? 예수님 한 분인 거예요. 우리 앞을 보고 읽어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잖아요. 주님의 몸입니다. 몸된 우리의 머리는 누구신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델, 우리 신앙의 정답은 주님이세요. 주님의 믿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의 모델인데, 주님이 정답인데 어떻게 내 기준으로 옆에 있는 성도들을 정죄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내 신앙의 정답인데 어떻게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옆에 있는 누군가의 믿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다른 사람 눈 속에 티가 아니라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의 기준이라면. 여러분 삶의, 여러분 인생의, 여러분 믿음의, 여러분 삶의 기준이 누구십니까? 주님이 아니면 우리도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내 믿음이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괜찮지. 이러는 순간 내 눈 속에 들보는 못 봐요. 다른 사람의 티만 보는 것이지. 그러나 주님이 내 삶의 목표지, 주님이 내 삶의 정답이시, 그러면 다른 사람 눈에 티를 볼 시간이 없어. 내 눈 속에 들보만 계속 보이기 때문에 이걸 놓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비판하는 거 여러분 재밌죠? 엄청 재밌죠? 밥도 안 먹고 3박 4일 동안 일주일 내내 비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 바꾸어서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기준으로, 주님의 믿음과 주님의 그 삶의 기준으로 우리를 정죄하신다. 나만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한없는 사랑, 한없는 오래 참으심, 한없는 긍휼로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덮어주시고, 품어주시고, 때로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디지만 조금씩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럼 그렇게 해야죠. 우리도 옆에 있는 성도들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아껴주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내 생각, 내 경험이 기준되어서 다른 누군가의 믿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예요. 일상.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은 추위를 많이 타신대. 추위. 그래서
특히 에어컨 바람이 너무 싫대요. 싫으시대요, 에어컨 바람. 그래서 한여름에도 에어컨을 안 켜요. 자기가 추우니까. 그 결과 성도들이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아니, 자기 담요 뒤집어 쓰고 있어야죠. 그죠? 성도들은 더운데 자기 춥다고 어떻게 에어컨 안 켜요? 내가 추우니까 다른 사람도 춥겠지. 내가 추우니까 내가 기준이지. 이러한 독단이 교제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또 최근에 TV를 보니까 여러분도 보셨을지 몰라요. 탤런트 이동건 씨가 자기 아버지랑 나왔더라고요. 이동건 씨 아시죠? 눈 조금 이렇게 느끼하게 생긴 분, 처져가지고 잘생긴 분. 근데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가 완전히 비타민 C의 아주 신봉자, 중독 수준이에요. 하루에 4번씩 드신대요. 몇 알씩, 뭐 10개 이상 드시나 봐. 그것을 통해서 이제 건강을 자기가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좋죠. 자기 비타민 드셔가지고 건강 유지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너도 꼭 먹어야 돼. 예. 아들과 여행하는 내내 그 이야기 하시라고. 막 이동건 씨 얼굴이 막 누렇게 떴어. 얼굴이 썩었어. 계속 그 얘기 하시니까. 아니, 여러분, 약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누구에겐 영양가가 있지만 누구에게는 안 맞기도 하잖아요. 근데 내가 받았으니 너도 꼭 해야 돼. 이런 거, 이런 거. 내 경험, 내 지식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강요하는 것. 그것은 교제를 무너뜨리는 독이 된다는 것이지. 이게 저 같은 경우도 자녀를 기르면서 더 이상 제 것을 강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공부할 때 제가 제 딴에는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야, 이렇게 공부해봐라. 왜냐면 제가 공부를 해봤으니까, 미리 해봤으니까. 또 교만하게 듣지 마시고 좀 했어요, 제가. 근데 안 들어. 이렇게 해봐라 했는데 전혀 안 들어. 자기 방법대로 하겠대요. 그래서 그러라고 했어요. 왜? 여러분, 공부도 정답이 없잖아요. 자기가 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지. 신앙을 권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빠처럼 나처럼 기도해, 나처럼 말씀 읽어, 나처럼 예배 생활해. 예전에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안 들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본을 보일 뿐이에요. 그냥 기도하는 삶, 예배하는 삶,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본을 보이고 속은 터지죠. 왜 저렇게 기도할까? 아직도 왜 저렇게 예배할까? 아유, 있어가지고 좀 그러네요. 속은 그렇지만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 본인이 하나님 찾아야지. 제가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주십니다.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일상에 있어서도 절대로 내가 기준되어서는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봐야 됩니다. 그리고서 이 들보를 빼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기준으로 다른 누군가를 정죄해서는 믿음의 교제가 불가능하다.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는 분열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나의 기준으로 삼을 때 다른 사람 눈 속에 티가 아닌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함께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일상에 있어서도 오직 예수님을 나의 기준, 나의 정답으로 삼고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겸손히 서로의 믿음과 삶을 본받아서 함께 자라가고 함께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